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소식을 복음,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표정,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환해졌는지.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 해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한지 지금 벌써 졸린 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을 팍.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복음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칠판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18에 10대 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총리가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그쵸? 저는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 한번 18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규리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도 10대 같죠? 하민이가 대답 안 하는데 인정 안 되지? 자, 제가 지금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있어도 20대 후반이라 보더라고요. 근데 20대 후반도, 그쵸? 저는 10대 때 18에 예수님을 만나고 표정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He's changing me 찬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사가 He's changing me, 그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기쁨이 쏟아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 표정을, 10대 때 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없죠? 없어요. 예전 반전의 날에 지금 한 700명 앞에서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의 사진이, 셀라쌤 없죠? 띄우시면 안 돼요. 제 사진 띄워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다고? 제가 10대 때 표정, 예수님 만나니까 얼굴부터 바뀌어지고요. 나의 짜증스러운 말투부터 바뀌어지고요. 예수 만나니까 그냥 내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He's changing me 찬양이 맞는지. 예수 만나면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창조주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모든 바인더를 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는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번 성경 가볼까요? 오늘의 중심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쭉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 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리고요, 그리고 6절에 한번 봅시다. 7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과 궁창을 나뉘라고 하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곳곳에는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창세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을 가보면요, 2장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2장 17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니네가 말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나라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 먹지 않아야 돼?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장 가봅니다. 3장 6절. 3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면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먹지 않았느니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장에 뭐라고 나와요? 먹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먹은지라. 그리고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열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의 몸을 가립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생이, 모든 나라가, 이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무엇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화과 잎을 가리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약속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가리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옷을 입히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이 가죽이 되어지는 가축의 희생이, 가축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곳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예표하신, 가죽옷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 약속하십니까?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나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질 거야. 너의 후손이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약속하세요? 모세를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리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속 그대로 누가 오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부터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는 이때부터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제자들과 우리가 모두가 본 그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답을 해보라고. 답을. 무엇을 약속하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시대. 다른 말로 긴장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날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실제인 자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He's changing me.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 이 사실을요 모르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다시 딱 성경책 딱 들고, 성경책이랑 아이 컨택 들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위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잘하고 있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위로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잘하고 있어, keep going, 뭐 화이팅, 이렇게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총 몇 장이 있죠? 네? 진짜요? 66장이거든요. 이사야는 66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장 1절,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리는 때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1장 1절에 때가 참해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외침의 소리가 40장 1절에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0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냐면 구원자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 꿈꿉니다. 오늘 이 저녁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옆 사람 얘기하세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 변화되어진 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골짜기가 메어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않은 곳들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곳이요 평지가 된대요. 이건요 어떤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복음을 만난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을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냥 화이팅, 그냥 뭔가 잘할 수 있어,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냥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죽음을 두려워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는, 그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끝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알고 있어, 내일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내일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볼일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산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고 뭐 하겠어요? 비가 오는 걸 기다리겠죠. 우산을 언제 펴야 될지. 그쵸?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걸 안다는 건요, 첫 번째로는요,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냥 두려움에 떨며 가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는지 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쓰지 않고 그냥 오늘 주어진 거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자. 두 번째로는 뭐 하는 자? 준비하는 자. 비 오는 걸 알면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요,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도로시 쌤이 내일 밖에 나간대. 나는 알아.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알려줘야 돼? 알려줄 거야 진짜? 비 쫄딱 맞게 만들 거야? 아니면 알려줄 거야? 알려줘야겠죠. 도로시 쌤 내일 비 와요. 우산 챙겨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외쳐요. 알려요.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을 준비해야 돼. 하민아,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이 마이크를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면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고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요, 저를 만드시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심히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요, 요즘 뭐가 엄청 이슈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조금 좀 유심히 보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뭘 많이 보냐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과는 내 새끼를 보는데요, 제가 하도 현장이 너무 바빠서요 한 3, 4개월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요 3, 4개월 전과 3, 4개월 후 지금의 모습과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차원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뭔가 그냥 엄마의 말을 안 듣고 대들고 그냥 미드에 빠져있고 게임 중독이고 이 수준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왔다면,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한번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쳐보세요. 초등학교 교실에요 그냥 교사 선교사 선생님에게 쌍욕을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와요. 제가 최근에 그 채널을 보면서 와, 심각성을 느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뉴스를 잘 안 보죠. 근데 저는 채널을 가끔 보거든요. 뉴스 채널의 이슈가 어떤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 모르겠어요, 서울에 이슈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흉기 난동. 70대 할아버지가 흉기를 들고요 여자들만 20명을 막 찔러요. 여자들만 막 찾아다녀요. 무슨 잘못이야 여자가. 그런 이슈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 서울에 교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와, 최근에는요 진짜 하루 사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드신 이 세상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해서요, 뭐 때문에 구타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구타했더라? 선생님이 뭐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훈계했는데 그 말 한마디예요 선생님을요 구타해서 30분 이상을 한 그 선생님이 맞았대요. 그걸 전치 3주가 나와요. 그리고 학부모의 언어 폭행으로 요즘에 이슈죠. 한 초등학생 선교사님이 목숨을 끊으셨죠.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인생 끊으시면 안 되죠. 끊어요. 그런 이슈들이 막 일어나요. 요즘 뉴스 하나만 딱 클릭해서 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엄마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고. 요즘은요 사례가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인생이 끊어지는 게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동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친구 헤어진 자 했다고 그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칼로 몇 방을 찔러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목숨의 위협은, 그 생명의 지장은 없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4시간 5시간 끝내 내려와요. 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우리 TV 채널에 어떻습니까? 고딩 엄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고등학생이 아이를 임신하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요 17세, 18세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14살도 나와요.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히 보기시기에 좋았더라고 온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망가져 갈까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죠.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건요,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곤 이 인생이요, 타락한 첫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래로요, 모든 것이 망가졌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외모가, 우리 학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떤 또래의 이런 분위기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가 어젯밤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캐를 깨달았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든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요, 더 철저하게 망가질 거예요. 더 철저하게 심각해질 거예요. 더 어둠이 짙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과 커넥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 복음을 가지고 썩어진 곳이 치료되어지고, 아멘, 썩어진 곳이 치료되어지고 어두워진 곳이 밝혀지는 그러한 소망의 삶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빛을 다 꺼볼까요? 스위치 하나로요 다 꺼줄 거예요? 한번 꺼볼까요? 네. 와. 다 꺼져요. 그래 여러분, 이제 바로 한 번에 켜져야 돼요. 어둠과 빛은요, 하나 둘 셋. 어둠과 빛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조금 삐끗한 것 같은데, 어둠과 빛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미움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요 생명의 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돈이 위로되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위로되어질 수 없어요. 맛있는 음식은요 잠깐 나를 위로할 수 있지만 나의 평생의 인생은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때 잠깐이에요. 내가 좋은 성적 얻는 거 그때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위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소망하는 것은 그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 땅, 철저하게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25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고 구약시대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25장 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끊임없이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셔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해서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떠나가 있는 너희들아, 그 악한 길에 있는 너희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예수를 알고 있지만, 복음을 만났지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어제 복음 집회 후에 여러분 안전하셨습니까? 어제 복음 집회 끝에 우리 복음 집회 때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또 쏟아졌어요. 어제 저녁에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안전하셨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 세상을 향해, 환경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돌아봐실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또 살피세요. 옆 사람 또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컨택되어집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7절 갑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몇 번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몇 번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24장 4장 4절에서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가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외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수많은 사람들을, 리더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니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집트가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보내시죠? 요셉을 보내시죠.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한 위대한 사람의 가족이 그 이집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 집중해야 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어떻게 전락되어져요? 노예로 전락되어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이 계기되어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돌이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 다시 무너지고, 그래 다시 일으키고, 노예로 갔는데 회복시키고, 노예로 갔는데 회복시키고 반복하세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시고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전락되어져요? 하나님이 화나서 너희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벌 받아 라고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요 반복되어지는 건요, 반복되어지는 건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직위를 회복하고, 그래 그분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고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시선을 들이고 놓여진 환경의 시선을 들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을 전락시켜 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진정한 회복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술 먹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하지 마, 뭐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냐면, 제발 너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 너희가 지음받은 품위 안에서 살아가, 너희의 신분을 전락시키지 마 라고 외침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대 이제 아이들을 막 상담하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10대, 20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대, 20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막 아이들 10대들을 상담하면요, 또는 여기 있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직전에 또 공동체를 퇴소했던 친구들을 또 만나면 상담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인생 말고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원룸에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런 편한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10대, 20대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바운더리, 누가 너무 선을 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인생 살아가죠. 그건 다른 말로 우리 10대, 20대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 삶의 그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전략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요, 지금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외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요 여전히 잡고 계세요. 우리는요, 옆 사람 한번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손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아무리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전히 우리는 무너져 있는데 그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가기 전에 한번 끼고 가세요. 에레미야 한번 끼고 가세요. 에레미야 25장 한번 끼고 가세요. 역대하 36장. 폈나요?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껴놨죠? 예레미야 25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먼저 봅시다. 25장 12절.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그 장면 쭉 봐왔어요. 그리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난 후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요 전략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으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아멘. 21절에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전략하고 우리는 다시 타락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전략했던 우리를요 다시 일으키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도 올라와서 한번 찬양 함께 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설교를 이어갈 건데 우리 한번 올라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우리는 매번 이 복음을 알지만 잊고,
우리는 매번 이 복음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한번 함께 기도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한번 더 이어가 볼게요.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불을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매일매일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아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아멘. 서로 사랑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아버지 엉매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전략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외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다루어 가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요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외쳐야 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진 이 세상,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들을 누가 이끌겠어요? 무너져가는 그 가정 가운데 상처를 이빠이 받아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 나라 백성아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수많은 성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구속사, 아주 큰 구속사에서 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칠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거를 전달할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외침의 목소리를 가질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을 받고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준비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 한번 앉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에 끼는 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뭘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끼자. 끼자. 방구 끼는 거 말고. 웃어야지. 하나님께 끼는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끼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서? 아니요. 오히려 저는요 이 사역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요 내 부족함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사역에 서면 설수록 엄청나게 섬기고 희생하지만 더 마음에 상처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각자의 레이스를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누군가에게 리더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삶을 살면 뭔가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끼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것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실 때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멘.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쭉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인생, 아는 지식의 알을 넘어서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모든 선택이, 질문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삶.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찾고 계셔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제자.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스승을 따르는 자죠. 스승을 따르는 자. 그런데 이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따르는 자, 따르다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요? 그래요? 옆 사람에게 넌 누구의 제자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그래요. 사랑쌤의 제자라고 했죠? 제자는요, 뭐냐면 다른 말로 닮아가는 걸 제자라고 해요. 스승을 닮아가는 자. 그렇죠? 닮아가는 자. 그리고 제자는요, 삶으로 살아가는 자. 삶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 그건 즉 풀어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같이 분노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자. 사랑쌤의 제자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아까 자신감 없게 막 얘기하던데, 사랑쌤의 제자라면 사랑쌤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자.
사랑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걸 함께 싫어하는 자,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오늘 여러분 제자 활동을 먼저 하셨죠? 제자 활동을 통해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의 왕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뭐예요? 주인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멘. 제자는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환경이 잘 풀리고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난 누구에게 속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들었던 이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삶으로 투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삶으로 투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제자란 이렇게도 두 가지로 설명하시거든요. 제자는 학생과 다르다 라고 표현하세요. 제자는 학생과 다르다.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 얘기한다면, 제자는 어때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지식과 정보를 벗어나면 배움이 없는 거야, 학생은.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선생님의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요, 무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아니다. 사복음서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환호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호해요. 그리고요, 본인들의 옷을 깔고요, 하나님을 환호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요 다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오는 주변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도 있죠.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해요. 모두가 환호해요. 그러나 무리는 어떠냐면요, 내 생각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요, 뒤돕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속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요, 뒤도 보지 않고 돌아서요. 그게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도요, 부딪혀도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문화가 부딪힐 때, 그때 나의 것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 적극적인 행동들이 동반되어지는 자. 여러분, 백날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 얘기해보세요.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방귀 뀌는 거를 엄청 싫어해.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폴쌤과 수련쌤이 생각났어요. 근데 폴쌤은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피함은 누가 다 고스란히 받아요? 옆에 있는 수련쌤이 받아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지금은 수련쌤이 적응하셨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 그런데 그 행동은 계속해서 하면서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스승을 따르는 자들은요, 다른 말로 스승을 사랑하는 자예요. 스승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닮아가요.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승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스승이 싫어하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마땅히 제자가 해야 하는,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내 인생이 보장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빗대어 본다면. 이 자리에 있다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는데 똑같이 사랑이 돌아오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을요, 따라가고 싶어서, 닮아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떠나십시오. 그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짜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수혜받는 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요, 어제 여러분 복음 집회를 마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어요? 와우,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나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늘에서야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라는, 아싸, 뭔가 좀 이제 막 뛰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셔요?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고작 하루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하셨나요? 제자의 삶은요, 삶이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삶이 완벽하여질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은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해요. 율법의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허영의 도시에 잡히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 삶을 이겨내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제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 넘어지지만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처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영원히 나의 자녀다, 나의 편으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스승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 성현아, 나의 제자 수아나, 요셉아, 하누라, 의인아, 부르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너 혼자서 홀로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 같이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 힘입어 저도 여기 서 있어요. 저 어떤 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팩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기 앞에도 한번 불을 좀 꺼주세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합판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영광 후의 날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찾으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나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눈물을 아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드릴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알면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저녁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알면서 넘어서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을 넘어 이 복음이 내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요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매일같이 기억하세요. 오늘 도전합니다. 이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눈물을 알아 교육의 현장에 갈 자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 분야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자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본인의 삶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자리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처참한 현장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갈 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로 그 스승을 닮아 제자가 되어 그 자리로 나아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고 설명만 할게요. 그 예전에 이런 활동들 했었죠. 종이컵에 물을 막 이렇게 다 두고 중간중간에 막 압정을 두고, 근데 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안대를 끼고 옆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잡고, 근데 여기 주변에 이렇게 있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때로는 그 안대를 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물을 밟기도 해요. 때로는 앞정을 밟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이슈의 그 문제 가운데,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소리는요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한번 있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가까이 있었던 내 귀와 음성과 내 모든 생각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귀와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